예, 예레미야서는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론 부분을 보면 본론은 2장에서 45장까지예요. 그리고 이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2장에서 25장. 이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예레미야의 12 예언집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2부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2부는 26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사역 그리고 병행 예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은 2부의 시작인데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김 즉위 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주전 609년에 즉위했는데 아마도 이때 성전 뜰에 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선민의 불순종에 따를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성전 뜰 선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선포를 들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절에서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가 선언한 성전 뜰 선포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그래서 행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셔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을 무참히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남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심판의 예언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8절하고 9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예레미야가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전하는 선자를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리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러니까 우리야란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아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똑같은 말을 듣고 왕이 여호야김이니까 오늘 성전 뜰 예언이 여호야김 즉위 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했다. 평민의 모지는 그냥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묘지예요.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아주 최대한 모욕을 줬다는 거죠.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걸 실제로 여호야김 왕이 행했어요. 예레미야도 지금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성경에 선지자를 죽인 경우가 2번 기록돼요. 첫 번째가 스가랴, 그리고 우리아예요. 이 우리아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똑같이 동일하게 전했어요. 우리아와 예레미야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똑같이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똑같이 참 선지자들이었어요. 둘 다 똑같이 왕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래서 둘 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아는 처형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처형을 면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레미야와 달리 우리아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아 선지자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살기 위해, 왕이 왕이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아를 끌고 와요. 연행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유다를 떠나가는 순간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때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래,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 난 너희 손에 있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면 죽여. 이거예요. 담대한 거죠. 하지만 스마야는 우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순간,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유다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선지자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목숨 때문에. 하지만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여호야김이 애굽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아를 끌고 와서 처형시켜요. 물론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 유다를 떠나는 순간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했고 그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둘째는 우리아에게는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을 지내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예요. 그다랴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도와요. 그러니까 그다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히감, 예레미야를 돕는 집들이에요. 돕는 집안이에요.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우리아와 예레미야의 차이예요. 왜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아를 돕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을 걸어야 돼요. 돕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왕이 서슬퍼런 눈으로 바라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뜻을 막기 위해선 자기도 피해 입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우리아를 변호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시면서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어떤 교회는 장로를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거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장로는 목회를 돕는 사람입니다. 아히감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렸듯이,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장로님들은 아히감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고요,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히감과 같이 신실하고 진실한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돕는 자가 많은 교회는 축복이 넘쳐요. 돕는 자가 풍성한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대교회를 이루는 것,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이 목회를 임지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로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울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흑빛이에요. 굉장히 아주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얼굴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교회 잘못 왔다. 교회 잘못 왔다.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사를 했으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제가 모시고 왔네요. 이사를 모시고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의 그 잿빛과 같은 얼굴이 환해지고 웃기 시작하실 때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야, 이런 교회가 있었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뒤돌아봤더니 우리 교회 정면에 쫙 계곡이 펼쳐져 있어요. 동양화 같이 아름다운, 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앞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가? 저 멀리서는 폭포가 있고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 경관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 갔구나. 후회하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돕고,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히감과 같은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진실한 동역자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